수요 예배를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8장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신약 성경 271면쯤에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8장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받들어 봉독하겠습니다. 말씀을 봉독할 때 하나님께서 계시의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상의 제물에 대하여는 우리가 다 지식이 있는 줄을 아나 지식은 교만하게 하며 사랑은 덕을 세우나니 만일 누구든지 무엇을 아는 줄로 생각하면 아직도 마땅히 알 것을 알지 못하는 것이요 또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 사람은 하나님도 알아주시느니라. 그러므로 우상의 제물을 먹는 일에 대하여는 우리가 우상은 세상에 아무것도 아니며 또한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는 줄 아노라. 비록 하늘에나 땅에나 신이나 불리는 자가 있어 많은 신과 많은 주가 있으나 그러나 우리에게는 한 하나님 곧 아버지가 계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났고 우리도 그를 위하여 있고 또한 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니 만물이 그로 말미암고 우리도 그로 말미암아 있느니라. 아멘.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아멘. 지식에서 사랑으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고린도 교인들이 문의한 질문에 바울이 응답하는 부분입니다. 이제 못못에 관하여로 시작이 되는데 7장 1절에서도 너희가 쓴 문제에 대하여 이렇게 말한 것 같이 8장 1절에서도 이와 같이 말합니다. 1절 말씀입니다. 우상의 제물에 대하여는 우리가 다 지식이 있는 줄을 아나 지식은 교만하게 하며 사랑은 덕을 세우나니 라고 응답을 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을 포함하여 8장 1절에서 11장 1절까지 우상 제물과 관련된 그리스도인의 자유와 권리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이 문제의 발단은 무엇입니까? 바로 지식이에요. 지식은 고린도 성도들이 특별히 자랑했던 성령님께 받은 특별한 계시를 말합니다. 실제로 고린도 교회는 성령의 은사로서 지식이 풍부했습니다. 그렇지만 성도들은 성령님께 선물로 받은 그 지식으로 자기를 앞세우고 다른 성도를 억압하며 서로 시기하고 다투면서 교회 안에 분열을 일으키게 됩니다. 그들의 지식은 교만하게 하는 도구로 사용됐고 사랑으로 덕을 세우는 일에는 거듭 실패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8장 서두에서 이 문제를 푸는 기본 원리를 제시하고 있어요. 그것은 지식과 사랑의 관계입니다. 그리스도인이 우상에게 바친 고기를 먹을 수 있느냐의 문제를 지식과 사랑의 관계로 풀어내고 있습니다. 왜 우상제물이 고린도 교회의 뜨거운 논쟁거리가 되었을까요? 고린도와 같은 로마의 대도시에 광범위하게 퍼진 우상숭배와 우상에게 바친 음식 문제가 교인들이 피할 수 없는 일상 현실이 되었기 때문이죠. 고린도의 다양한 신전에서 아폴로나 비너스와 같은 우상들을 위한 동물 희생제사가 빈번하게 발생했어요. 로마 황제까지 신격화되어서 황제 숭배를 위한 제물도 바쳐졌기 때문이죠. 로마의 공식적인 축제에서 사적인 종교 행사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형태의 우상 제사가 성행했습니다. 이 희생제사는 크게 준비, 희생제사, 제사가 끝난 후 참가자들의 뒤풀이인 잔치 이렇게 3단계로 나누어졌습니다. 제물고기도 3등분했어요. 우상신에게 불로 태워 바친 고기와 제사장들이 먹는 제단 위의 고기 그리고 일반 참가자들이 먹는 고기였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이런 행사에 참여할 수 있는가와 우상에게 바친 제물고기를 먹을 수 있는가의 문제가 일부 교인들에게 심각한 걸림돌이 되었습니다. 이런 행사에 참여하고 제물을 먹는 것 자체가 우상 숭배의 중죄를 저지르는 것으로 염려했기 때문이죠. 일부 예민한 그리스도인들에게 이것은 로마 시민이면 누구나 다 참여하는 종교 행사나 제사 음식 나누기의 문제가 아니라
신앙 양심에 걸리는 문제로 인식되었기 때문이죠. 제물고기 조달이 딸릴 때에는 시장에서 일반인에게 파는 고기까지 신전으로 가져와야 했습니다. 그리고 고기가 남아 돌 때에는 제사장이 개인 수익을 얻고자 정육점에 팔아 넘겼습니다. 이러다 보니 시장에서 파는 고기가 우상 제물인지 아닌지 구분할 수 없을 정도였습니다. 그러니 우상 숭배를 금지하는 유대교 배경을 가진 교인들에게 이런 현실은 훨씬 더 예민한 양심 문제로 비화할 수밖에 없습니다. 출애굽기 20장 4절 말씀이에요.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의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이어서 출애굽기 34장 15절 말씀입니다. 너는 삼가 그 땅의 주민과 언약을 세우지 말지니 이는 그들이 모든 신을 음란하게 섬기며 그들의 신들에게 제물을 드리고 너를 청하면 내가 그 제물을 먹을까 함이며. 이처럼 우상 제작과 숭배, 우상에게 바친 제물 섭취를 금지하는 유대교 율법에 익숙한 사람들이 고린도 교회에 들어온 뒤 가장 양심에 걸리는 문제가 바로 우상 제물이었을 것입니다. 반면에 우상 제물을 먹는 문제가 고린도라는 대도시의 일반 문화였기 때문에 이런 문화에 익숙한 이방계 기독교인들에게는 크게 문제가 되지 않았어요. 자, 먼저 이 우상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허상이지요. 이사야서 44장에 보면 목공이 산에 올라가서 그럴듯한 나무를 베어다가 목상을 만듭니다. 그 목상 앞에서 절을 하고 이제 빌고 여러 가지를 하게 되죠. 그리고 거기서 남은 나무를 가지고 땔감을 쓰기도 하고 빵을 굽는 데 쓰기도 합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바로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우상이라고 하는 것, 음식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그 자체로 중립적이라는 것입니다. 거룩하지도 않고 속하지도 않은 것이죠. 그렇다면 실체가 없는 허상과 같은 우상에게 바친 제물고기라고 해서 다를 바가 있을까요? 다를 바가 없다라는 거죠. 얼마든지 먹을 수가 있는 거예요. 이런 입장이 전통 신학이고 지식적으로 옳은 입장입니다. 이렇게 우상 제물에 대해서 바른 지식을 갖고 또한 전통 신학을 갖고 얼마든지 예수님을 믿는 사람도 우상 제물을 먹을 수 있다, 이렇게 주장하는 이들이 이른바 강자라고 하는 그룹입니다. 유대교적 배경을 갖고 우상 제물에 대해서 양심상 찜찜하게 생각하고 꺼려하는 이들, 불쾌하게 생각하는 이들을 약자 그룹이라고 합니다. 이제 강자는 스스로 생각하기에 율법에서도 해방이 되었고 또 성숙한 성도이기 때문에 이제 율법 시대가 지나간 다음 복음 시대에는 이런 문제, 즉 하등 문제 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이 약자 그룹에 있는 사람들, 강자들이 생각할 때에는 여전히 율법의 잔재를 떨쳐내지 못하고 미숙했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강자들이 약자들 앞에서 한 수 가르쳐 주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우상 제물을 버젓이 먹은 것이죠. 그때 약자가 마음에 큰 상처를 입고 실족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8장 1절 말씀입니다. 우상의 제물에 대하여는 우리가 다 지식이 있는 줄을 아나 지식은 교만하게 하며 사랑은 덕을 세우나니. 바울이 다루는 주제는 고린도인들이 문의한 우상들에게 희생제물로 바친 음식 문제입니다. 그러나 이 문제에 바울은 곧바로 뛰어들지 않았어요. 먹는 것도 음식도 먼저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뜬금없이 지식은 교만하게 하지만 사랑은 덕을 세운다라고 명제부터 제기하죠. 도대체 이 명제가 우상제물을 먹는 문제와 무슨 관계가 있을까요?
물론 7절에서 12절에 우상 제물 문제를 직접 다루고 있어요. 이 문제를 곧바로 거론하지 않고 지식과 사랑의 관계를 먼저 말한 이유는 이것이 8장 1절에서 11장 1절까지의 우상 제물 문제를 풀어내는 데에 결정적으로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우상 제물은 마음대로 먹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교인들은 바로 지식 때문입니다. 이들이 아는 지식의 내용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로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고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이 유일한 신이라는 지식이죠. 둘째로 이들은 우상 제물을 비롯한 어떤 음식도 하나님 앞에서 구원받는데 관건이 아니라는 사실을 안다라는 거예요. 우상은 실체가 없는 인간의 마음에서 상상한 헛개비에 불과하고 음식도 하나님 앞에서 큰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제물 고기를 먹는다는 것은 아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희생제사가 끝난 뒤에 뒤풀이인 신전잔치에 참여하는 것도 문제될 것이 없다라는 논리이죠. 제물을 먹는 문제도 자유이고 권리이기 때문에 약한 자들 앞에서도 담대하게 제물을 먹을 수 있다라고 이들은 생각합니다. 음식 문제에 아직 율법적인 사고에 사로잡힌 미숙한 약한 자들을 바로 깨우치겠다라는 의도로 보란 듯이 제물을 먹는다는 태도이죠. 여러분, 이런 태도가 어떻게 생각되십니까? 옳다라고 생각이 되시나요? 강한 자들이 제물 먹을 자유와 권리와 약한 자들 앞에서 행사하겠다고 나선 것은 그들이 지닌 우상과 음식이라는 지식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 지식이 아무리 올바르다고 할지라도 이 지식 때문에 약한 자들이 걸려 넘어지고 그리스도께 죄를 짓고 궁극적으로 망할 수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자기 딴에는 올바른 지식으로 재물을 꺼리낌 없이 먹었다고 할지라도 이것을 지켜본 믿음이 약한 동료는 우상 숭배의 죄를 짓는 현장을 지켜본다라는 두려움과 실망에 빠질 수 있습니다. 더욱이 점차 시간이 지나면서 약자가 강자의 이런 모습을 지켜보다가 자기도 모르게 그들을 닮아서 재물을 먹게 될 지경에 이를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장로님과 집사님이 한 직장에서 함께 근무를 합니다. 회식 자리가 있었어요. 장로님이 회식 자리에서 술을 꺼리낌 없이 하는 광경을 지켜보는 집사님이 처음에는 실망을 했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흐르면서 이 집사님은 장로님도 저러는데 나도 술을 할 수 있구나라는 생각을 했다라는 거죠. 약자가 강자를 따라하는 것은 자신의 양심에 어긋나는 행위를 분위기에 따라서 억지로 하는 것일 수도 있기에 강자는 약자를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것입니다. 제가 지금 술 얘기를 했는데 그렇다고 해서 술을 마셔도 된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우상에게 바친 재물을 먹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우상과 음식에 대한 지식 때문이라 앞에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럼 우상에 대한 지식은 어떤 것일까요? 4절 5절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우상의 재물을 먹는 일에 대하여는 우리가 우상은 세상에 아무것도 아니며 또한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는 줄 아노라. 비록 하늘에나 땅에나 신이라 불리는 자가 있어 많은 신과 많은 주가 있으나 재물을 먹어도 된다고 하는 강자들은 올바른 신지식을 갖고 있었어요. 우상은 존재하지 않고 사람이 상상해서 손으로 만들어낸 인공적인 작품에 불과하죠. 그래서 사람들은 하늘이나 땅에 수많은 신과 주가 있다라고 생각하지만 그들은 실제로 존재하지 뿐만 아니라 다수성의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여기에 반해서 참 신이신 하나님은 한 분입니다. 하나님의 유일하신 데에 반해서 우상 잡신들은 수없이 많다라고 하는 사실을 통해 그들이 취약하다라는 것을 나타내기도 합니다.
6절 말씀이에요. 그러나 우리에게는 한 하나님 곧 아버지가 계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났고 우리도 그를 위하여 있고 또한 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니 만물이 그로 말미암고 우리도 그로 말미암아 있느니라. 이 말씀은 두 부분으로 나뉜 신앙 고백문입니다. 많은 신들과 많은 주들에 대비되는 유일한 신이요 유일한 주님이신 하나님을 고백하지요. 이 고백문을 헬라어 원어대로 배치하면 한 분 하나님 아버지와 한 분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두 부분으로 나뉘어집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유일신 주 하나님과 근본 동체이시며 창조와 구원의 하나님이라는 것이죠.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계시된 유일신 하나님을 근거로 할 때 우상 자체가 허수아비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허수아비인 까닭에 우상에게 바친 희생제물도 아무것도 아닌 것에 바쳤기 때문에 대수롭지 않다라는 겁니다. 다음, 음식에 대한 지식은 어떤 것일까요? 바울은 음식에 대한 강자의 바른 지식도 언급을 해요. 8절 말씀입니다. 음식은 우리를 하나님 앞에 내세우지 못하나니 우리가 먹지 않는다고 해서 더 못 사는 것도 아니고 먹는다고 해서 더 잘 사는 것도 아니니라. 하나님은 우리의 관계는 음식에 의해 영향을 받지 않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제물로 바친 고기가 우리를 하나님 앞에 세우는 것도 무너뜨리는 것도 아닙니다. 어디까지나 음식은 중립적인 것이죠. 강자가 음식에 대한 자신의 지식으로 생각하는 것처럼 우상에게 바친 음식을 먹는다고 해서 이로울 것도 없고 음식을 먹지 않는다고 해서 손해를 보는 것도 아닙니다. 강자의 지식처럼 안 먹는다고 해서 믿음이 연약해지는 것도 아니고 먹는다고 해서 강해지는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바울은 음식과 음식에 대한 바른 지식이 어떤 것인지를 설명했어요. 바울은 이 지식 문제에서는 먹을 수 있다고 주장하는 강자들과 같은 입장입니다. 문제는 바른 지식에 근거해서 우상 음식 먹을 자유와 권리를 남발하려는 자들이 자신의 자유와 권리 행사 때문에 연약한 자들을 걸려 넘어져 죄를 짓게 하고 망하게 할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기에 지식은 사랑에 의해서 제약을 받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8장 1절 말씀을 세 번역으로 제가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우상에게 바친 고기에 대하여 말하겠습니다. 우리는 우리 모두가 지식이 있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지식은 사람을 교만하게 하지만 사랑은 덕을 세웁니다. 바울을 포함한 고린도 교회의 강자들은 앞에서 밝힌 그대로 우상 제물에 관한 나름의 올바른 신학 지식을 갖고 있었어요. 그들이 틀렸다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러나 그 지식만 갖고 자유와 권리를 함부로 행사하다가는 사달이 일어난다라는 거죠. 믿음이 연약한 형제 자매가 강한 자들 앞에서 영향을 받아 자신의 양심과 어긋나게 따라서 하다가 걸려 넘어져 그리스도에게 죄를 짓고 궁극적으로 망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따라서 올바른 지식에 근거한 자유와 권리 행사는 연약한 형제자매를 배려하는 사랑의 정신으로 제한되어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바울은 지식의 한계와 사랑의 우선성을 강조하고자 지식과 사랑의 본질을 밝히고 있습니다. 8장 2절 3절을 세 번역으로 말씀드립니다. 자기가 무엇을 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아직도 그가 마땅히 알아야 할 방식대로 알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그를 알아주십니다. 인간의 지식에는 한계가 있기에 아무리 이것저것 많은 것을 안다고 할지라도 심지어 여러 신들과 주들과 하나님을 많이 안다고 할지라도 그것으로 전부는 아니라는 거예요. 무엇인가를 안다고 자부하는 사람은
정작 자신이 꼭 알아야 할 진리, 형제 자매를 사랑해야만 한다는 사실, 그것을 모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참된 지식은 반드시 사랑으로 이어진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무엇보다도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것보다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알아주는 것이 훨씬 중요하죠. 이것은 하나님을 사랑할 때 주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하나님에 의해서 알려집니다. 이것은 능동태가 아니라 수동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알아주신다고 하는 말은 마지막 날에 하나님에 의해서 우리가 알려진다는 그런 이야기가 아닙니까? 지식, 아는 것은 자기 중심적이지만 사랑은 사랑을 받는 대상, 사랑받는 사랑이 중심이 됩니다. 지식은 내가 안다는 사실 때문에 교만해서 부풀어 오르지만 사랑은 사랑을 받는 상대편이 중심이 되기 때문에 그 사람에 의해서 내가 알려지게 됩니다. 그리고 그 사람을 세우게 된다고 하는 사실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지식과 사랑은 함께 가야 되지만 지식이라고 하는 것이 사랑에 의해서 보완되지 않는다면 그 지식은 우리를 교만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즉 그리스도인은 지식을 금기시 여기며 등한히 할 것이 아니라 지식을 획득하는 방법은 사랑하는 것이며 지식의 목적이 사랑임을 명심해야 합니다. 이는 하나님의 속성이 사랑이며 사랑이 하나님께 속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요한일서 4장 8절에 하나님은 사랑이시라고 선언함으로써 세상의 모든 우상들과 차별됨을 알게 하셨어요.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며 하나님은 한 분밖에 계시지 않습니다. 믿으십니까? 하지만 우상에게 바쳐진 제물을 먹는 문제를 중요하게 다루어야 할 이유는 하나님과 우상을 가려내는 지식의 내용이 중요할 뿐만 아니라 지식의 목적이 사랑이기에 지식을 사용하여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교회에 유익을 구하며 덕을 세워야 하기 때문입니다. 교회와 성도는 하나님께서 아버지 되심을 사랑함으로써 알아가고 그 사랑 안에서 함께 지어져가는 공동체입니다. 그렇기에 바울은 1절에서 지식은 교만하게 하며 사랑은 덕을 세우나니라고 교훈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한 이야기를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5살 먹은 어린 아이가 벽장 속에 귀신이 있다라고 찾고 우기고 있어요. 엄마의 지식으로 볼 때는 벽장 속에 귀신이 없거든요. 정통 신학으로 본다면 어머니가 맞는 것이죠. 그렇다고 해서 어머니 지식만 강요해가지고 이 녀석아 귀신이 있기는 어디 있어 아이를 때리고 윽박 지른다고 해서 그 아이가 이해를 하겠습니까? 이럴 때 어머니가 지식을 잠깐 내려놓고 그 5살 먹은 아이의 수준으로 내려와서 그 아이의 처지를 10분 이해하는 어머니가 된다면, 사랑으로 배려한다면 아이가 점점 키가 자라나고 지혜가 자라나면 스스로 어느 순간에 벽장 속에 귀신이 없다는 것을 깨닫는 날이 오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바른 지식은 바른 삶으로 이어집니다. 교회 안에서 무엇이 사실인지 사실관계를 따져 물으며 갈등을 초래하였던 일부 고린도 교회의 그리스도인들에게 바울은 하나님을 사랑함으로써 교회의 덕을 세우기를 권면하고 있습니다. 사랑은 매사에 우리를 세워주는 것임을 잊지 마시고 사랑이 많은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죄와 사망의 매인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신앙생활을 할 때 내 기준대로, 내 신앙대로, 내 잣대로 판단할 때가 많이 있었습니다.
용서하여 주시고 내가 보기에 아니일지라도 하나님의 뜻은 우리와 다를 수 있음을 인정하므로 내가 가진 지식과 교만함으로 함부로 판단하지 않게 하옵소서. 혹 허물이 보일지라도 정죄하지 않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긍휼한 마음을 갖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살 수 있게 하옵소서. 주님께서 모든 사람을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것을 기억하여 이기적인 신앙생활을 버리고 형제를 사랑하며 이웃의 유익을 구하는 자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